말씀을 제가 종종 전합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투 현장이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영적 진투를 안 할 수가 없다. 나는 예수와의 군사이다 선포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투병으로 살자는 것이죠. 그죠? 나는 예수와의 군사이다 기억하십시오. 전투병으로 나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가끔 포도 쏘고 가끔 총알도 날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된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 분열의 영을 깨뜨리고 대한민국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해가지고 회개 기도함으로 금식 회개 기도함으로 이 땅 어둠이 덮이지 않도록 사단의 계획이 이루지 않도록 준비하라고 이 말씀 우리 지난 2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연속해서 들었어요. 오늘은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있거든. 이분은 지금 미국에서 목사님들이 저 먼 미국에서 그분은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오지도 못해요. 줌을 이용해 가지고 한국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렇게 전달하고 있는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신디 제이콥 목사님도 이 한국에 온 거 아닙니다. 줌 영상으로 한국 동포들에게 고했어요. 척 스미스 목사님도 이렇게 고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3월까지 영적 전투를 치르라. 정신 바짝 차리고 3월까지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면 하나님 주실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은 영적 전쟁에서 밀리면 하나님의 선물이 한국에 도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하신 좋은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왜 3월이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뭔가 추측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왜 말씀했는지를 와닿는 게 있잖아요. 3월까지 하나님 계획하신 이들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치러서 그 선물을 받아라는 거예요. 이는 국가적으로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 가정도 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도 받아야 되고 다 받아야 돼요. 아멘. 사단에게 얻어터지고 사단이 공격하는 대로 노출되어서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는 것.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들 여인들이 임신하듯이 아이를 뵈듯이 임신했으면 반드시 복된 출산으로 연결돼야 되잖아요. 근데 다 출산 아니라 유산도 된다는 거 기억하자고 그랬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아기를 뵌 여인들이 그 여자분들이 자기 몸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관리할 때 진짜 복된 아이가 순산되겠죠. 그런데 막 그 몸으로 나가서 술 먹고 그 몸으로 심지어 마약도 하고 그 몸으로 자기 몸을 함부로 하면은 그 몸이 온전해지겠어요? 그 아이가 온전해지겠어요? 그죠?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 영적 전투를 치료해서 출산이 되도록 노력하라.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악한 영들이 그들이 이 나라를 덮지 못하도록 그들을 밀어내고 하나님 계획하신 아름다운 선물들이 이 땅에 도착하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오늘 3가지 시간이 없어서 3가지 마지막 여러분이 보이는 악한 영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와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더러운 영들아 이 대한민국에서 물러갈지어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이 대포를 쏘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총 쏘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대포도 필요하고 총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악한 영들을 잘 분별해서 이미 주신 무기, 예수와 이름, 이미 주신 무기, 하나님 말씀, 이미 주신 무기, 예수님 피 사용하고 건세하고 사용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선물을 받는 일에 동참하라고 말씀을. 특별히 그분이 그랬어요. 척스미 3월까지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2022년 우리가 치를 영적 전투는 많은 것도 있지만 먼저 이 3가지 전투부터 먼저 하자는 거예요. 첫 번째, 분열의 영을 몰아내라.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라. 오늘 이게 본문 말씀이었어요. 그죠? 이게 본문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 분열의 영을 몰아내고 거짓을 몰아내고 악한 영을 몰아낼 때 첫 번째로 할 것이 우리가 먼저 복종하는 자리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는 것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첫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내가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면 그 마귀가 비웃어요. 마귀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또 우리 가정이 여러분 가정이 분열이 돼 있어요. 교회가 분열이 돼 있어. 그러면 그 분열 상태에서 분열의 영가 물러가라면 너 가정부터 하나 되라고 말해요. 너희들 교회부터 하나 되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영적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반대되는 일을 우리가 가지고 공격하고 파쇄해야지 저들이 떠나가지. 우리가 저들이 장난치는 대로 그때 휩쓸려가지고 분열하고 이간돼 있고 나누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으면서 분열에 향해 물러가라 이러면은 너희들 가정부터 하나 되어라. 너희들 교회부터 하나 되어라. 너희들 직장부터 하나 되어라.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7절은 영적 전투를 치를 때 우리가 딱 기초에 기초. 내가 먼저 하나님이 복종하는 자리에 서서 그리고 그 악한 마귀가 이 땅에 풀어놓은 더러운 영들을 쫓아낼 때 그 마귀는 물러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첫 번째 분열의 영. 이거는 신디 제이코스 목사님에서 나왔어 그죠? 분열의 영을 깨뜨려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연합하라.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서로 하나 되지 못하면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열되어 있으면 우리가 나눠져 있으면 그 승리가 우리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가정부터 먼저 챙기고 우리 교회의 모습부터 먼저 챙기고 여러분이 속된 공동체부터 연합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기 힘쓰면서 이 악한 영들이 분열시켜가지고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가 막아내야 되겠죠. 여러분들 요즘 정치권의 뉴스 보십시오. 악한 것들이 장난하니까 막 찢어지고 비난하고 내부 총질하고 싸우고 난리가 나잖아요. 누가 그렇게 장난할까요?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역사하는 영이 그렇게 쪼개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주신 선물이 도착하지 않으니까. 분열의 영. 팽가르고 나누고 싸우고 분쟁하고 비난하는 것.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한 나라도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말씀하셨거든요.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 예수님 말씀이에요. 싸우는데 분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겠어요? 그 집이 온전해지겠어요? 그 나라가 세워지겠어요? 그럼 사단은 어찌하든지 속삭여 가지고 사단의 영을 풀어놓아 가지고 싸우고 만들고 분리시키게 만들겠죠. 이게 뭐죠? 교만의 영을 풀어놓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 새벽에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분쟁하는 교인 모습을 보시오, 그죠? 내가 더 높은 지혜를 가졌다. 나는 누구누구로부터 안수를 받다. 그 전부 다 교만의 영이 뒤에 작성.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영적 전투 칠 때 최고의 갑옷이 뭐라고 그랬죠? 겸손의 것이 최고의 갑옷이다. 겸손하게 되면 분열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되면 나누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되면 섬기는 자리로 내려갑니다. 왜 나누죠? 왜 싸우죠? 나 좀 섬겨달라는, 나 좀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자, 이걸 요즘 정치권이 그래, 요즘 어떤 모습이 그래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이렇게 자꾸 나를 높이는 교만한 영이 없는지, 그것 때문에 가정이 분쟁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직장 공동체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할렐루야면 내가 그 교만의 영에 노출되어 있고 내가 그 분열의 영에 노출되어 있으면 아무리 명령해도 나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하고 그 담을 없애주신 것이고 이웃과 이웃관계도 그 담을 없애줘서 하나 되라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거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은 싸우면 안 돼요. 분쟁하면 안 돼요. 나누다가도 다시 깨닫고 아니시 주님이 이러면 안 돼. 피스메이커가 돼야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다니. 이거 잘못된 거고 돌이키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악한 영에 그 노출된 사람들은 그런 거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끝까지 잘했다고 우겨요. 막 그런 사람들이 우리 요즘 뉴스에서도 보고 있잖아요. 사단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는 것,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 연합하는 것, 이것을 해쳐서 막 해집어 놓고 싶은 거예요.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못하는 사람들을 기록했는데 거기도 분쟁하는 사람들, 당짓는 사람들, 분절하는 사람들 이야기해놨어요.
5장 19절도 있어요. 육체의 일은 이러하니 사단이 시키는 일은 이러하니 음행하는 것, 더러운 걸 호색하는 것, 이 성적인 범죄죠. 그죠?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와 분냄, 당진의 것과 분절함. 여기에 분쟁, 저기 에디스란 다른데 다툰다 이게 다툰다. 시기와 분냄도 뭐 그 연결을 해도 뭐 관계없어. 그죠? 당 짓는 것, 무리 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러한 사람들은 끝에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사단의 영에 노출되어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결국 사단이 가자는 대로 간다는 거죠. 분열, 분쟁, 당 짓는 것, 나누는 것, 이거는 육체가 하는 일이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일이 아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결국 뭐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영을 받아서 사단이 주는 영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이렇게 분쟁하고 분열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딱 보면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0장 21절 성령 받아라. 사도행전 20장 21일 2020년 특별히 성령의 포로가 돼야 된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내가 성령의 포로되어 있으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딱 보여요. 저 사람이 털렸다는 게 보여요. 그 분별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돼. 아멘. 털린 사람은 털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닌 사람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으로 사로잡힌 사람이거든요. 아, 저 사람 위험한 사람이야. 저거는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딱 포로가 되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기만 털린 사람이 보여요. 맞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게 한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육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육으로 반응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안 미운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을 잘한다고 박수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 나라가 바르게 되려면은 분열에 앞장서고 분열 영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 그런 사람들을 이 나라 백성들이 싫어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털렸다 저건 아니다.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주신 성령으로 잘 충만한 삶을 살아서 잘 분별하고 털린 사람이 박수치지 않고 옳은 사람이 박수 쳐주면 이 나라는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백성들이 어리석으면은 그런 사람에게 막 박수를 치는 게 문제예요. 그런 사람이 잘한다고 박수를 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분명히 척서미스 목사님 말했습니다. 앞으로 3월까지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라. 그래야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그분은 이렇게 뭐 분열의 영, 그전 구체적인 영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생각나서 저것이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안 되겠다 싶은 것이 보이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그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불러주고 오늘 이 설교도 여러분들이 듣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아 누군가 그랬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나는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이거 우리 성도들에게 꼭 나눠야 되겠구나. 꼭 나눠야 되겠구나. 왜?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영적 전투에 동참시켜야 될 책임이 이 지도자로서 저에게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즘 새벽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말씀 여러분들 어떻게 나오죠? 고린도전서 1장 11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글로에가 와서 말하는데 너희들에게 내가 말했는데 너희 가운데 분쟁하고 아까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거 분쟁, 에리스는 다툼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왜 다투는가 하면 자기들 세례준 스승이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고 나는 아볼레에게 세례받았고 나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베드로에게 세례받았어. 아니야 나는 성령 세례로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나누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 모습이 사단이 장난할 때 나타난 모습이에요. 내가 이것들을 말한 이유와 너희가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케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면서 지금 내가 세운 고린도 교회가 내 갈래로 찢어졌다는 아픈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 교회가 제가 이제 은퇴하고 어디가 시골 가서 쉬고 있다 칩시다. 구임 목사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눠져 가지고 또 누구 한 사람이 나가서 분리 개척을 했대. 그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힘들게 들을까요, 그죠?
자기가 세운 교회에 막 바울파가 있고, 바울파는 개척교회, 개척 한 파거든.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거든. 그 후임 목사를 아볼로 목사가 세워놨어. 근데 후임 목사파가 또 생겨버렸어. 요즘도 교회 보면 원로 목사파, 현 담임 목사파, 아버지 목사파, 아들 목사파, 뭐 나눠져가지고 그게 분열하는 모습이 오늘날 있잖아요. 이 모든 모습들이 누구의 장난이에요? 사단의 장난이거든요. 13절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몸이 어찌 찢어지고 나누어졌느냐. 그리스도는 하나 되라고 말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 되라고 말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세례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데 너희들은 왜? 자, 여러분 13절 제가 새벽에 설명했어요. 파가 4개로 이미 나누어졌다고 그랬어. 그러면 나머지 아볼로파나 그리스도파나 게바파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파를 책망하는 거예요. 요거 꼭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책망하면 또 분열돼.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을 책망해. 바울 내가 너희들에게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느냐? 내가 너희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냐? 예수님이 죽으셨지 않느냐? 예수님이 세례를 줬지 않냐? 너희들 왜 자꾸 나를 내세워가지고 분리에 앞장서냐? 왜 분쟁의 씨앗을 마냐고 자기 제자들부터 책망하는 모습. 이게 하나 되게 하는 모습이에요. 이거 어떤 거죠? 우리들 교회, 만일에 우리들 교회에서 어떤 A 집사님과 B 집사님 가정에 어떤 자녀들이 싸웠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책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죠? 그 집에 아이가 잘못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내 자녀 편을 들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식을 책망하는 거예요. 가족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 편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야 하나 되지. 내 가족이라고 감싸고 내 편이라고 감싸고 나와 가깝다고 반파하면 분열하는 것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누구를 책망하라고요? 내 가까운 가족을, 내 가까운 사람을 책망하면서 연합하도록 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놀란 지혜이기도 해요. 그죠? 우리는 보통 그래 안 하거든요. 아이들끼리 싸우면 그 집에 아이가 잘못한 거 그게 주목하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자녀, 자기 제자, 자기 편, 바울 편을 책망하고 있어요. 10절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우리 열린 모임 할 때 했던 구원대 잊었습니까? 기억납니까? 따라해 볼까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누구와 같은 말 해야 돼? 예수님과 같은 말, 누구와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마음, 누구의 뜻, 하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래야지 합해지지. 자기 파를 주장하면 절대로 합해줄 수 없죠. 아멘. 아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수와 연합된 지체들임을 기억하고 손을 책망하지 말고 손이 길을 책망하지 말고 우리는 한 몸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끼리 하나 되었을 때 이 분열의 영을 꾸짖을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 하나 되었을 때 이 분열의 영과 전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투에 치면 우리가 만약 혹시 분열에 노출됐다면 그것부터 회개하고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 전투에 나서줘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지체할 수가 없어요. 3월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멘. 이 일에 동력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땅을 덮고 있는 영은 거짓의 영, 속임의 영이다. 이것도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은 누가 거짓말 하는지가 보여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단들이 거짓말할 때 안 속는 사람은 내가 말씀에 정통하고 성령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들이 속이는 것이 보여요. 그들이 거짓말하는 것이 보인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을 뭐라고 했죠? 너희 아비 마귀는 욕심을 부리는 자고 살인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말장이고 거짓. 그러니까 거짓말이 쭉쭉쭉쭉 나오는 사람은, 줄줄이 사탕으로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단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 입에서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입을 열면 아니라고 우기잖아요. 사실은 팩트는 맞는데 아니라고 우기고 넘겨가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 거짓의 영을 온 세상에 뿌려놔도 그 거짓말 하는 사람을 좋다고 박수 친다면 이 땅이 잘못된 거예요. 아멘. 누가 거짓말한지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가지고 진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거짓말장이고 거짓으로 미혹하여서 우리들 인생을 멸망케 하는 악한 자인데, 그 거짓을 풀어내는 사람들을, 그 거짓의 사람들을 좋다고 박수치면 안 되지요. 이 땅이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거짓말장이들은 말을 잘해요. 교묘한 언변으로 말장난으로 속이려고 그래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서 14장 5절에 신실한 정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짓 정의는 그가 내뱉는 말이 거짓말만 내뱉게 된다. 하나의 거짓말은 여러 가지 거짓말을 또 연속적으로 내뱉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죠. 백성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 백성을 속이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결코 그들을 용납하면 안 된다. 그죠? 우리 하나님도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신다고 말씀하죠. 시편 5편 6편에 거짓말한 자를 멸망시키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피 흘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싫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그랬죠. 자, 이 거짓의 영을 물리치려면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죠? 거짓에 노출되지면 안 돼. 내가 입만 여기면 거짓말하고 그 순간을 넘기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 이거부터 우리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야 거짓의 영을 몰아낼 수 있는 우리가 청소를 할 수 있지. 우리가 만일 그런 일에 노출되어 있다면 사단이 다 알거든요. 나는 네가 무슨 거짓말을 하는 줄 아니까 네가 아무리 외쳐도 나는 너에게서는 떠나갈 수 없어. 버틸 거예요. 왜?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해야 피한다는 것이 말씀이니까. 그죠? 사단도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칭찬할 때 거짓 사도들이 등장한 것,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거든요. 그 말씀 한번 볼게요. 계시록 2장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 특별히 거짓말하는 자들을 네가 용납하지 않은 것을 내가 칭찬한다 이랬어요. 거짓말하는데 내가 모르고 따라가는 것도 죄고, 거짓말하는 것뿐이 알면서도 내가 따라가는 것, 그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것도 죄잖아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칭찬하면서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자칭 사도라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했지만 아닌 자들을 네가 잘 시험하여서 거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을 내가 칭찬한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가짜들이 등장하는 것이 이 세상이거든요. 마지막 때도 거짓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 나오는 거짓 그리스도가 적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그쪽에 박수치고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갈수록 이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이 친구들이 많이 나타난다. 한 나라의 지도자 중에도 이 거짓말하는 자가 나타나면 그 나라는 불행한 나라가 되겠죠. 그죠? 불행한 나라가 되겠죠. 어떻게 분별하자고요? 성령 충만으로 분별하자. 우리 교회들이 적어도 기도하는 교회들은, 성령 충만한 교회들은 그 아닌 것을 아니라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왜요? 거짓의 영, 거짓은, 사단은 바로 거짓말장이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에도 이로부터 난 하나님 주신 지혜는 거짓이 없대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서로 화목이 있으면 분열하지 않는 것이죠. 그죠? 간용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양순하여 긍휼과 선한 점에 가득하며 편견도 없고 거짓이 없네. 이 거짓이 없다는 이야기가 헬라로 아니포크리스토스인데 위장함이 없는, 가면 쓰지 않는, 위선함이 없는,
이게 거짓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가면을 쓰고 자기가 아닌 체 하는 것,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이기 말서. 가면을 쓰고 위장하고 자기가 아닌 체 하는 것, 그게 거짓말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은 가면을 쓰지 않는다. 위선자가 아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땅에 속이는 영은 가면을 쓰고 거짓말을 하는데, 이 가면을 쓰는 사람들, 이 가면을 쓰고 속이려고 하는 영들을 우리가 영적 천도 차원에서 몰아내버려야 돼요. 일단 대한민국에서 속이는 영은 물러갈지어다. 거짓말하는 영은 물러갈지어다. 미혹하는 영은 물러갈지어다. 위선하는 영도 물러갈지어다. 가면을 쓰는 영들도 물러갈지어다. 오직 정직이 하려려 하면, 오직 정직이 이 땅에 아름답게 강처럼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려려 하면, 자, 세 번째는 이 땅이 뭔가 불공정하고 불의한 영들이 가득해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과 연결되냐면은 쇼퍼팀과 쇼터림 기능이 있죠. 쇼퍼팀이 뭐라고 그랬죠? 재판 기능이라고 그랬어, 그죠? 여러분 그 말씀 우리 쇼퍼팀, 쇼터림 기억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경찰차도 보여주었죠, 그죠? 그걸 기억내야 오늘 이 말씀과 연결돼요. 하나님은 한 개인도 재판 기능과 경찰 치리 기능이 살아있기를 원하고, 한 국가도 재판 기능과 경찰 치리 기능이 살아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소포팅과 소터림 뭐로 한다고요? 미스파팅과 째떼가라고 그랬어요. 미스파팅이 뭐라고 그랬죠? 공의, 정의 같은 말인데 미스파트가 법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법대로 재판해야 되고 법대로 치리해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우리도 내 자신도 내가 서포팅과 소터링 기능이 살아있어가지고 내 자신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법대로 나를 재판하고 내가 나를 재판하고 그게 회개라고 그랬어, 그죠? 내가 잘못했을 때 소터림 경찰 기능을 발휘해서 경찰에 가면은 유치 30일 하듯이 금식 10일 뭐 내 스스로 내가 뭔가 벌을 내리는 거, 그게 정상적으로 소터링 기능이 살아있는 모습이라고 그랬어, 그죠? 내가 그 기능이 살아있지 못하면 국가기관의 재판 기능과 경찰 기능이 동원되게 된다. 뭐 얼마 전에 무슨 임플란트 회사에 격리 담당하는 사람이 1,800억을 훔쳤대요. 그 사람은 스스로의 재판 기능과 치리 기능이 없으니까 경찰이 가서 그 사람을 잡아갔잖아, 그죠? 내 스스로 재판 기능이 있고 경찰 기능이 있는 사람 그런 짓 안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멘. 했다가도 다시 반납합니다. 잘못했다고 갖다 줍니다. 무슨 말 알겠죠? 1차적으로 우리들에게 공정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공의가 살아있는 우리 각자가 돼야 돼요. 그 있는 사람들이 이 불공정의 영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내 스스로 말씀의 법으로 나를 재판하고 말씀의 법으로 잘못했을 때는 치리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이 불공정과 불의함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개인이 그렇다 치고, 그러면 하나님이 국가에도 그 재판 기능과 치리 기능을 하나님 대신 임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땅에 나라가 국가가 올바른 재판을 하고 올바른 치리를 해서 하나님이 최종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하라. 할렐루야면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근데 만일 국가가 제대로 재판하지 않고 제대로 경찰이나 검찰 그 기능이 발휘하지 않아서 그 나라가 썩었다, 부패하였다, 그럼 누가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이 재판과 치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엊그저께 모 신문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컬럼입니다. 이 나라에 거대한 악이 존재하는데 그걸 은폐하려는 조직적 시스템이 이 나라에 지금 구축되어 있다. 악한 일을 했는데도 그 악한 일을 제대로 재판하지 않고, 악한 일을 했는데도 재판에 넘겼는데도 재판을 미룬다든지 재판을 잘못한다든지 그래가지고 그 악을 은폐시켜주는
거대한 조직이 이 나라에 존재한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잘못을 했는데도 그 잘못된 대로 검찰이나 경찰이 처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나라가 소프팅 기능, 재판장 기능과 소터닝 기능, 법 집행 기능이 살아있다고 판단할까요? 이 나라가 썩었다고 생각할까요? 그 정치 권력이나 그 검찰 권력이나 그 재판 권력 뒤에 지금 누가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을 우리가 말하기 전에 그 뒤에서 장난치는 불공정한 영, 불의한 영들을 우리가 영적 전투 차원에서 우리가 쫓아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렇게 되지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재판 기능이 주고 있고 개인적으로 치리 기능이 주고 있으면 국가 기능이 동정하고 하나님이 동원되듯이 국가도 제대로 그 기능이 살아있지 못하면 하늘의 재판이 하늘의 치리가 이 땅에 임하니까 우리가 기도로 그 영들을 몰아내서 정상 국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올바르지 않는데 분명히 공평하지 않는데 공정하고 우기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거대한 악이 시스템이 돼가지고 뭔가 잘못한 것을 감춰주는 그런 구조적 시스템이 완성되어 있는 나라가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이라고 어떤 칼럼 학자가 그렇게 썼던 거죠. 내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읽어주지는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목사님 그 어느 신문에 났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내가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뭐와 같죠? 아모스서 5장 7절 정의가 이 땅에 없이 마치 성쑥처럼 바뀌어져 버렸고 공의를 세우지 않고 땅에 내던지고 사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했다면 오늘 이 땅 대한민국을 보고 너희들 나라에 나의 정의가 없고 나의 공의가 실종되었구나 주님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소프팅 기능, 재판 기능이 정상화돼야 되고 치리 기능, 소프팅 기능이 정상화된 국가가 하나님의 법에 맞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그런 기능이 발휘하지 못하도 지금 악한 영들이 장난치고 있다면 우리가 영적 진투 차원에서 그들 구조 뒤에 숨어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쫓아내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불공정과 불의의 영들은 모든 대한민국 국가기관 주변에서 떠나갈지어다. 사법부에서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외쳐줘야 돼요. 여러분 그게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들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도 쏟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악한 것들이. 그것을 쫓아야 될 책임이 교회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이 땅이 강물이 잘 흘러가듯이 물이 잘 흘러가듯이 정의가 흐르게 하고 공의가 흐르게 하라. 미스파트와 ጼ데까가 넘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도 제가 여러분이 처음 소개하는 말씀 아니죠? 아마 작년부터 한 두세 번 제가 전했던 것, 이 말씀 그죠? 기억납니까? 아모스서 5장 7절, 5장 24절 한 두세 번 제가 전했어요. 소프팀 주간에도 전했고 거대한 악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뭔가를 가리고 뭔가를 지연시키고 뭔가를 은폐하고 있다면 공의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것조차도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이 땅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군대로서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되고 아닌 것은 아니라라고 내 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하면 마치 어떤 사건 때 모두가 모른 척하고 제사장들도 침묵하고 있을 때 마카비 형제들은 이 성전을 다시 찾아야 된다고 거룩한 군대로 일어났어요. 아멘. 검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편에 설 자들을 찾으니까 레인들이 나서서 그들이 나서서 칼을 휘둘렀어요. 시므리와 고스비가 죄를 짓고 있을 때 모두가 침묵할 수 있을 때 비니하스가 가서 분노의 칼을 찔러버렸어요. 아멘. 아멘.
이 비나스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이 레인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이 마카비 형제들이 지금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이 땅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카비 혁명처럼 혁명이 일으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레인처럼 칼 휘두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나스는 칼 휘두르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진 말씀의 칼, 영적인 칼,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가진 영적 폭탄 투하하라는 거예요. 어떤 악의 세력들이 구축하고 있는 그곳에 폭탄을 던져라. 할렐루야 하면 이 불공정과 불의함에 어려운 분노의 칼을 휘두를 사람들을 하나님 찾고 계세요. 서포팅 기능과 소토링 기능이 살아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 또 돌아가서 내가 서포팅 기능이 살아있고 내가 소토링 기능이 살아있는 자들이 이 영적 중퇴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잘못하면서 제대로 재판하지 않고 내 스스로 치리도 하지 않으면서 누군가 보고 손가락질하면 네 눈에 털보부터 빼라고 그러겠죠. 우리가 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이 불의한 영들과 싸우려면 네가 정상적 재판 기능과 정상적 치리 기능이 네가 정상적으로 되어서 하나님 앞에 네가 먼저 복종하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 마귀가 도망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악한 영들아 이 땅에서 물러갈지어다. 모든 불공정과 불의한 세력들은 이 땅 대한민국에서 물러갈지어다. 이 나라는 주님의 나라가 되었고 이 나라는 빛의 나라가 되었고 이 나라는 양의 나라가 되었느니라. 너희들은 이 땅에 거주할 자리가 없다. 할렐루야 하면 선포하시고 쫓아내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 우리가 새벽에 배웠죠. 너희들은 선한 데는 좀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내가 원한다. 우리가 만일 저 악한 영들에게 놀아나고 있고 그들과 섞여서 그들과 같이 저 미련한다는 의미가 섞이지 않기를 원하고 구별되기를 원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어. 그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 쪽에서 나온 데는 반응하는 사람이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반대편에서 나온 데는 우리가 섞이지 않고 밀어내고 저항하고 잘못됐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악한 데는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위치에 서 있을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팔 아래에서 상하게 하신대요. 하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 쪽에서 일하고자 하는 데는 지혜롭게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이고 악한 것들이 장난은 거짓의 영, 악한 것들이 장난은 불공정의 악한 일들은 분열의 영은 우리가 그들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섞이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와 달라. 너희들은 이 대한민국에서 물러가야 돼 하고 우리가 분명한 자세를 취하면 우리가 그래 선포하면 우리가 믿는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이 땅에서 쫓아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새벽에 다 나누었던 말씀들이 오늘 많이 나오거든요. 새벽에 잘 따라오셔야 돼요. 3월까지 치른 이 영적 전투 여러분들이 힘쓰고 있어서 동참해 주시면 마침내 이 땅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이 영적 전투에 실패하면 우리가 방관자로서 구경만 하고 있으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미국의 목사님은 눈물을 걸썽걸썽하면서 한국을 위해서 예언하셨어요. 왜 그분들이 이 한국 백성들은 깨닫지도 못하는데 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만큼 안타깝다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연합해서 이 영적 전투를 치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주신 선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악한 영을 꾸짖고 몰아내서 그 선물 받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 선물 받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연합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거짓의 영에 노출됐다면, 우리가 그 불공정과 불의함을 그들은 노출된 채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부터 그거 회개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적어도 회개가 이 영적 전투를 치르는 첫 출발이에요. 내가 순종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면 순종의 자리에 돌아가서 이 일을 해야 될 것이고, 할렐루야 하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너희가 미련한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면 그것부터 회개하고 우리가 전투를 치러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면 이렇게 말하면 계속 회개가 지금 4주째 5주째 나와요. 그죠?
회개가 우리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 잘못하고 있는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갈 때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처럼 마귀는 도망가게 돼 있다. 아멘. 마귀는 도망가게 됐다. 그런 정도에는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라. 복종의 자리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먼저 순종의 자리에 서라. 잘못된 거 있으면 정상적으로 섭버팅과 서터닝 기능을 발휘해서 순종의 자리로 다시 재정렬하라. 그리고 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 마귀가 떠나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2022년 우리가 해야 될 것 여러분들이 보이시길 바랍니다. 3월까지 적어도 해야 될 일이 보이길 바랍니다. 이 일에 내가 동력하겠습니다. 이 일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에 하나님이 군사로서 영적 전투를 치루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축복의 선물들 받을 준비를 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제가 되겠습니다. 이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분열의 영을 몰아내고 거짓의 영을 몰아내고 불공정 불의한 영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어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을 준비를 하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영들 말고도 여러분들이 보이는 영들이 있을 거예요. 성령으로 껴있는 사람은, 말씀에 충만한 사람들은 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꾸짖고 또 같이 우리가 공유할 것은 우리 단체 카톡방에 이 영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연합하고 협력해 나가면 이 일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주님의 군사들 다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